우리가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열어서 드러내서 알려주신 부분이 일반 계시 영역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또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 영역으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성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 그것을 속성. 예.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도덕적인 성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정직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예? 여러 가지 그런 성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일위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서로 교류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예수는 무슨 뜻이라 했죠? 예수는 어떤 뜻이라고 했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그렇죠.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직분에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직분인데 왕직,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직.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우리가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 읽어보고 끝냈죠.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셔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뭐란 뜻이에요? 인간도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막? 그렇죠.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그건 다른 말로 말해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내려와서 곧 인자 외에, 인자가 무슨 뜻이냐?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지칭을 하시잖아요. 인자.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세요. 인자라고 지칭한다고. 근데 그 인자가 어디로 갔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자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래요. 하늘에서 왜 내려오셨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왜 무슨 뜻을 갖고 내려오셨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본인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는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몇 시간,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이 무릎과 그 허벅다리 사이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제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흥건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요즘엔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을 못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납작하게 무릎을 이렇게 대고 이마를 땅바닥에 엎드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 그 육신의 아들이면서 네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네, 옆에 있는 그 친인척과 그리고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은 네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6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띄워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미 이와 똑같은 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 700년 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아까 여러분을 읽어드렸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이 미가서가 기록된 그 시점도 거의 비슷해요. 시점이 한 600,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주님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고 읽고서 인간과 주님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은혜 나누면서 이 말씀 이미 살펴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가 누구예요? 로고스, 이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비유로 가져왔느냐? 그 당시에 이 독자였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가장 친근했던 단어가 바로 이 말씀. 헬라인은 지혜의 말씀으로 되게 친근감 있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이 생각하는 이 말씀, 이 로고스, 그래서 이것을 차용해서 가져왔는데, 그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차용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됐다는 거야.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어로 incarnation. 그렇죠. 성육신.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예. 성육신 되었는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라는 뜻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특한 출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써요? 영광은 하나님,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다. 삼위일체에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예, 육체하고 인성. 예, 인성과 육체가 있는가 하면 주님은 인성과 신성,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하고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그거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셨다고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2위 하나님이신데 2위인데, 여기서 여러분 1위, 2위, 3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높고 낮음의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1등이 좋고 2등이 좋고 3등이 좋고 뭐 이렇게 여러분
3등보다 1등이 더 우월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더 헷갈려져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성자의 위격, 2위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는 자의 구주 되신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구약 시대에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쓰여질 당시에 유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떨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쉽죠? 모르겠어요?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했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성번제가 있고, 그리고 감사제,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들을 계속해서 드려야지만 죄를 속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같은 제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이룬 속죄 제사였다. 계속해서 10장 10절에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됐나? 얻었노라. 거룩 깨끗하게 우리가 여러분 다 지켜서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그 피 때문에,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밀면서 하나님께 이 보혈의 피를 보이면서 내가 정말 구원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악에서. 예.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나아가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하죠. 잘못을 하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계속해서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너는 구원 못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은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백하고. 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요한 1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데 왜 용서해 주느냐? 미쁘시사. 언약적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적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날마다 100번 1000번 너희들이 나에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미쁘시사 용서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예?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믿는 사람을 그 죄로 인해서 찔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주 되신 또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